친구들 오랜만에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게 됩니다. 오랫동안 못 봤는데 그동안 잘 지냈죠, 우리 친구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예배를 못 드렸지만 이렇게 영상으로 다시 한번 우리 친구들과 함께 만나게 됐습니다. 중고등부 예배 온 우리 모든 친구들 사랑하고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밤이나 낮이나라는 찬양인데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이 찬양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다시 한번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난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롭고 슬플 때 난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난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롭고 슬플 때 난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외롭고 슬플 때 외롭고 슬플 때 난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외롭고 슬플 때 외롭고 슬플 때 난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아멘. 괴롭고 슬플 때 우리 주님만 찬양하는 우리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박수 치면서 신나게 주의 이름 높이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무덤에서 일어난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주 내게 승리 주셨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함께 그 사랑이라는 찬양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잊고 있지만 지금 사순절 기간이 지나고 있죠. 우리가 계속해서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또 주님의 고난을 묵상해야 하는데 그러면서 우리 친구들이 지금 묵상집을 잘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순절 묵상집을 하기로 했는데 계속 교회에 못 와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참 궁금합니다. 그 와중에 잘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혹시 그동안에 예수님의 그 사순절 기간을 잊어버리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우리 이 찬양을 다시 부름으로 다시 한번 십자가의 사랑 또 고난을 함께 기억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그 사랑을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할 때 꺾지 않으시는 거절하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생명도 천사도 하늘에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또 기억하면서 이 시간 예배를 준비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일상이었던 그 예배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렇게 소중한 것이 되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정돈하고 가다듬고 예배에 임하려고 합니다. 주님, 각 장소에서 영상을 보면서 예배드리는 우리 친구들에게 찾아가 주시어서 그 마음 가운데 자정하여 주시고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만져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예배되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영상으로 들었기 때문에 사단막이 틈타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드리는 예배로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교회로 모이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이 시간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함께 모이지 못하는 안타까움들이 모여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나타내길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낭만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일상 속에서 행하실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이 예배 위에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서 운동력 있는 말씀을 체험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전도사님께 영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영적 지혜를 주셔서 능력 있는 말씀을 전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중고등부 친구들이 주님의 성전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코로나19가 종식되게 하시고 두려움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강건하게 대처하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적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들의 상황을 가장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황무해진 이 땅을 고쳐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로마서 5장 말씀 함께 암송하고 있죠. 먼저 3월달 말씀 우리 함께 3번씩 읽도록 할게요.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 다시 한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 다시 한번 마지막.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 아멘. 그럼 우리가 1월달 말씀부터 쭉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 말씀. 아멘. 우리 친구들 집에서도 함께 암송해 주세요. 오늘 본문 말씀 다니엘 4장 8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박수장 벨드사살아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에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에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에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살아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이라. 아멘. 친구들 반가워요. 이렇게 오랜만에 영상으로 만나게 됩니다. 우리 친구들 전사님 얼굴 보고 너무 반갑죠? 네, 그럴 거라고 믿습니다. 네, 우리가 이전에 계속해서 다니엘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오랫동안 못 만나서 다 잊어버렸을 것 같아요.
우리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볼까요? 먼저 다니엘은 남유다에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바벨론 1차 침략 때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많은 학자들은 그때 다니엘의 나이가 15세에서 16세, 어쨌든 20세 이전에 청소년이었을 거라고 많이 추측합니다. 바벨론에 끌려간 다니엘은 무슨 교육을 받았다고 했죠? 네, 맞아요. 환관 교육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이 환관 교육을 받는 동안에도 뜻을 정하여서 채소만 먹으면서 왕의 음식들을 먹지 않겠다고 결심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의 믿음을 보시고 채소만 먹은 사람 같지 않게 얼굴에서 윤택이 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환관 교육을 다 받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이제 왕 앞에 서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은 환관 교육 중에서도 자신을 구별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의 믿음을 지켰던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너무 부럽죠? 전사님도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참 부럽습니다. 우리 친구들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는 못 오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 뜻을 정하여서 믿음을 지키고 살면 우리에게도 이렇게 지혜를 주시고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고3 친구들이 지금 이때 참 고민이 많고 걱정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공부 흐름이 끊기지 않을까, 학교도 못 가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또 수능은 언제 보게 될까, 연기되지 않을까, 여러 가지 걱정이 많을 텐데, 하지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우리와 같았던 이 청소년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기억하면서 모든 것을 맡기고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그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제 다니엘서 1장이 끝났습니다. 말씀을 들었던 기억이 막 새록새록 나고 있죠? 네,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니엘서 2장으로 넘어옵니다. 성경은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린 지 2년째 되던 해라고 말씀합니다. 그럴 때 이때 한 사건이 벌어지지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는데 그 꿈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에 모든 박수와 술객과 전쟁이들을 다 불러서 총집합시킵니다. 이들은 당시에 바벨론 제국의 최고의 지성인들이었고 지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은 이들을 다 불러놓고는 내가 꾸었던 꿈도 맞추고 해석도 내놓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바벨론의 모든 똑똑한 사람들, 이 지혜자들이 아니 왕의 머릿속에 있는 꿈을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래서 왕이 화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혜자들을 모두 죽여라 라고 얘기해요. 성격이 굉장히 극단적이죠. 네. 이렇게 황당하게 갑자기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이 한 번에 죽게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때 다니엘이 용감하게 왕 앞에 나아가죠. 그리고 시간을 주시면 그 꿈과 해석을 제가 알아내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때까지만 해도 다니엘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왕의 꿈이 무엇인지 그 해석이 무엇인지는 더더욱 모르고 있었죠. 하지만 다니엘은 은밀한 일을 알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 앞에서 그렇게 호언장담을 하고 큰 소리를 치고 집에 가서 새 친구들과 열심히 기도하죠.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참 이런 다니엘과 같은 친구들이 참 부담스러우실 것 같아요. 하나님을 너무 굳게 믿고 있어요. 이런 은밀한 일은 하나님이 알게 하실 거야 라고 믿고 왕 앞에서 이미 큰 소리를 다 치고 나왔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다니엘을 보호해 주셔야죠. 그냥 내버려 두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날 밤에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의 꿈과 또 해석을 이 다니엘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왕 앞에 나아가서 꿈도 이야기하고 해석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때 다니엘은 잊지 않고 하나님을 높여드려요. 이 은밀한 일은 내가 스스로 알게 된 것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때 깜짝 놀란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찬양해요. 야, 너희 하나님이 진짜구나. 너희 후대 하나님은 모든 왕들의 주제가 되시는 분이구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을 높이고
다니엘은 온 지방, 바벨론의 온 지방을 다스리게 돼요.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각 지방의 일들을 맡아서 하게 됩니다. 이렇게 다니엘 2장이 끝이 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20여 년의 시간이 흘러요.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30대 중반이 되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나서 다 까먹은 것인지 아니면 유다를 3차 침공해서 유다를 완전히 멸망시켜서 자신감이 이제 딱 얻은 것이기 때문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렸던 그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두라 평지에 높이가 30m나 되는 금신상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지방의 모든 관원들에게 악기 소리가 나면 다 엎드려 절하라 라는 명령을 내려요. 그래서 바벨론의 모든 관원들이 악기 소리가 나자 다 절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이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절하지 않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느부갓네살 왕은 처음에는 이 세 친구들을 설득해요. 너희가 절하지 않았다는 것이 사실이냐? 하지만 이제라도 절하면 이러면서 친구들을 회유하지요. 하지만 이 세 친구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왕의 손에서도 건져낼 것이고 만약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아니하실 줄은 왕은 아옵소서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성경에는 느부갓네살 왕이 얼굴빛을 바꾸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예, 무섭죠? 얼굴빛을 바꾸고 이 세 친구들을 죽이기로 합니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이 세 친구들을 던져넣기로 하죠. 그런데 이 풀무불이 얼마나 뜨거운지 세 친구를 붙잡고 있던 군사들이 다 타서 죽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결박된 채로 옷도 입고 모자도 쓰고 그냥 불 속으로 떨어졌던 세 친구들이 그 엄청난 풀무불 속에서 신의 형상을 한 4번째 사람과 함께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 광경을 느부갓네살 왕도 보고 다른 신하들도 함께 보았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기절하듯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풀무불 가운데 가까이 가서 불러요. 세 친구들을 불러내요. 그리고 이 세 친구들이 밖으로 나왔는데 이 세 친구들이 불에 그을린 자국 하나 없이 탄 냄새 하나 없이 머리카락 한 올 타지 않고 온전한 모습으로 깨끗하게 불 밖으로 나온 거죠. 이때도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의지하고 하나님만 섬긴 그런 종들을 구원하시는 그런 분이구나. 이제부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유다의 하나님을 함부로 말하는 자는 그 몸을 쪼개고 굉장히 극단적이죠. 여기서도 그 집을 거름터로 삼을 것이다 라고 말해요. 여기까지 보면 이제 정말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회개하고 변화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 왕은 그때까지만 해도 심령이 진정으로 변화된 것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최고라고 높여드린 것은 맞지만 하나님을 구원자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다니엘서 4장에 와서는 느부갓네살 왕이 결정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 다니엘서 4장은 느부갓네살 왕이 온 백성에게 전하는 조서예요. 우리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이렇게 나옵니다. 대제국 바벨론의 왕이 조서를 내렸어요. 조서라는 것은 굉장히 공식적인 문서이죠.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은 이 공식적인 문서에서 이 다음 구절을 보면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합니다. 우리 2절,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기서 느부갓네살 왕은 정말 하나님을 높입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간접적으로밖에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너희 유다의 하나님은 참으로 대단하다 라고 말한 것이었다면 이제는 다르죠.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들을 이 느부갓네살 왕이 조서를 통해서 바벨론의 온 백성들에게 알리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면 이렇게 달라집니다. 여러분 간증을 많이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수련회 같은 데 가면 간증을 많이 듣죠. 간증을 들으면 사실 어떤 설교보다도 더 효과적이고 임팩트가 있습니다.
간증을 들으면 막 가슴이 뜨거워져요. 저렇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도 있구나. 나도 저렇게 하나님 만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죠. 아주 살아있는 생생한 체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 그 예전에 들었던, 수련회에서 들었던 그 간증을 지금까지 기억하고 또 은혜를 유지하는 친구가 있나요? 거의 없죠. 그것은 내 간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직접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40년 넘게 왕좌에 있으면서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다니엘과 이 세 친구와 함께 하는데, 그러면서 정말 보통 사람들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들을 2번씩이나 경험하거든요. 첫 번째 경험은 느부갓네살 왕이 죽었던 머리는 금이고 팔과 가슴은 은이고 또 넓적다리와 배는 노시고 이렇게 철이고 있죠. 그런 신상의 꿈을 꾸죠. 이 신상의 꿈을 다니엘이 풀어내고 해석도 했던 거예요. 하지만 이것도 다니엘을 통해서 들었던 것이지 느부갓네살 왕이 직접 하나님을 만난 것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경험은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던 다니엘 세 친구를 풀무불 가운데 던졌는데, 그들이 풀무불에서 신의 형상을 한 네 번째 사람과 결박되지 않고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것을 똑똑히 본 거죠. 그때도 느부갓네살 왕은 그 신의 형상을 한 네 번째 사람도 보고 타지 않고 걸어 다시 온전한 모습으로 나온 세 친구를 보긴 했지만 이것도 직접 그가 겪은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라요. 이 본인 자신의 이야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직접 겪은 이야기를 이 4장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서부터는 내 이야기, 하나님을 만난, 내가 만난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는데 이 꿈을 꾼 시점이 언제인지가 이제 4절에서부터 나옵니다.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이때에는 느부갓네살이 통치한 지 35년, 한 나이가 60대 중반쯤 되었던 때예요. 이때는 다니엘의 나이도 50대 초반 정도 되었습니다. 이제 느부갓네살은 정복 전쟁을 다 끝내고 태평성대한 시대를 누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서 편히 있고 내 궁에서 평강했다고 나오지요. 그런데 이때가 정치적으로만 이렇게 평강했던 때는 아니에요. 모든 것이 느부갓네살의 뜻대로 다 이루어졌던 그런 때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바벨론 도성이 굉장히 크고 위대한 성이었다고, 엄청난 성이었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렇게 수십 년에 걸쳐서 건축하였던 바벨론 도성이 이때 완성되었을 것이고, 또 모든 지혜자들이 바벨론에 모여 있어서 그 뛰어난 학자들이 수준 높은 이런 학문적인 업적을 이루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태평성대한 시대에 느부갓네살 왕이 아름다운 이 바벨론 도성에서 거닐면서 바라보니까 너무너무 내가 이룬 업적이 대단한 거예요.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한 거야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마치 하나님처럼 보기에 신이 좋구나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을 주시는 거죠. 그런데 이 꿈이 너무 이상해요. 충격적인 꿈이었어요. 그래서 왕이 바벨론의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들을 불러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불러들여오면서 얼마나 긴장했을까요? 예전에도 왕이 한번 이렇게 불렀었는데 그때 꿈을 못 맞춰서 다 죽을 뻔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꿈은 알려줘요. 왕이 내가 이러이러한 꿈을 꾸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해석을 알려달라고 하는데 이 바벨론의 갈대아 술사들이, 지혜자들이 모두 맞추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다니엘을 부르는 거죠. 참 이상해요. 다니엘이 궁에 있는데 다니엘을 처음부터 부르면 되잖아요. 근데 다니엘 처음부터 부르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느부갓네살 왕이 고집이 있어요. 우선 바벨론의 최고 지혜자들을 불러서 다니엘 없이 자기 힘으로 바벨론의 능력으로, 바벨론의 지혜로 이 꿈을 해석해보고 싶어 해요. 어떻게든 자기 힘을 해결해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도 이만큼의 능력이 있어, 이렇게 지혜가 있어 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하지만 결론적으로 그 지혜자들은 해결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기 때문이죠. 바벨론과 느부갓네살의 지혜가 얼마나 똑똑한 것인지 보여주려고 했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오히려 얼마나 무능력한지만 보여주고 난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다니엘을 불러 들어옵니다. 그리고 왕이 꿈 이야기를 다니엘에게 해줘요. 우리 10절, 11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끝에서도 보이겠고. 아멘. 왕의 꿈의 중앙에 있는 나무가 나오죠. 그 나무가 하늘 끝까지 자라고 아름답게 자랐다고 나옵니다. 이 나무는 뒤에 나오는 다니엘이 이 꿈에 대해서 해석을 할 때에도 말을 해요. 이 나무는 왕을 말합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 나무는 느부갓네살 왕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나무가 중앙에 있습니다. 높이가 굉장히 높아요. 하늘까지 닿았어요. 땅끝에서도 그 나무를 볼 수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대단한 왕인지 보여주는 것이에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에서 하나님과 같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12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아멘. 그런데 그 나무의 열매도 많이 맺혀서 모든 사람과 짐승들이 그 나무에서 먹어요. 느부갓네살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사람들이 다 이 바벨론 아래서 느부갓네살 아래서 먹고 산다는 것이죠. 그러니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교만해졌겠어요. 하지만 이 나무가 자랄 때 여러분 혼자 자랄 수 있나요? 공기와 햇빛과 물을, 영양분을 주는 분이 계셔야지 높게 자라고 잘 자라고 풍성하게 열매를 맺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 모든 것은 느부갓네살 왕이 이룬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복을 주셔서 이룬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구절 13절 16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조금 길지만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에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쇠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에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아멘. 하나님의 사자인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 하나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소리질러요. 뭐라고 소리지르냐면 그 나무를 베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가지를 자르고 잎사귀를 떨어뜨리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과 새들을 쫓아내라 라고 해요. 이 말은 느부갓네살의 왕이 권위를 내리고 그 아래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왕 아래에서 떠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왜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정신착란 증세를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쇠와 노줄로 느부갓네살 왕을 묶어서 이 아름다운 궁전이 아니라 들풀 가운데 살도록 동물처럼 내버려 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사람 마음이 아니라 짐승 마음을 받았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7대를 보냈다고 나옵니다. 7대라고 하는 것은 학자들마다 이제 해석하는 것이 조금씩 다른데 7년이다 라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학자들은 1년을 2계절로 나누는 바벨론의 그런 계절 계산법에 따라서 3년 반이다 라고 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꽤 오랜 시간 동안 느부갓네살이 정신착란 증세를 일으켜서 동물처럼 생각하고 이렇게 개처럼 묶여서 밖에서 산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엄청난 이 큰 바벨론 도성을 완성하고 지혜에 있어서도 최고 수준에 오르고 또 모든 정복 전쟁을 끝내고 이제 태평성대를 누리는 인생의 최고 정점을 찍는 이 시대에 느부갓네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였다는 것입니다. 전도사님은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을 참 사랑하신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다른 이방 왕들과는 달리 느부갓네살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여러 번 주셔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그래서 다니엘이 꿈을 해석한 후에 이렇게 해석을 다 해준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27절 말씀을 보면 그런 중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왕이 이제라도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들을 긍휼히 여겨서 죄악을 사하면 회개하면 혹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당신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이 회개하지도 않을 것을 아셨고 이 일들을 정말 7대 동안 다 겪을 것을 이미 아셨어요. 왜냐하면 왕이 이 일을 다 겪고서야 그제서야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뭘 깨닫게 되나요?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라고 나오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우리 바벨론 나라를 다스리시고 온 우주를 다스린다는 것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때서야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요? 이 고난을 7대 동안이나 겪고 난 이후에요. 사람들은 내가 잘 되고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뜻한 대로 다 이루어지고 성공하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정말로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만이 복이 아니죠. 우리가 병에 걸렸을지라도 병을 걸려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그것이 복이고 은혜입니다. 또 내가 실패했지만 실패를 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다면 그것이 큰 복이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면 그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왜냐하면 그때서야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줄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우리가 오랫동안 만나고 있지 못하지만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이런 하나님을 좀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일상들이 다 변했죠.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삶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체험하시기 바래요. 우리 삶을 다스리신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같은 고난을 겪어도 어떤 사람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게 돼요. 하지만 같은 고난을 만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그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경험하시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교회를 오지 못하는 상황이고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러 가지가 변했지만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서 더욱더 은혜를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이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도사님이 마무리 기도하고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과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장의 자리에는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께로 뜻을 정했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그동안 말씀을 배우고 익혔던 것을 붙잡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물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몸과 마음과 영혼을 건강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말씀에서처럼 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 우리가 이 기간에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 아무것도 내게 이뤄진 건 없지만 주께서 이루심을 나는 보았네. 주님을 기다리며 내 영혼 찬